우리는 계속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일반적인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잡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식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앉아서 드리는 기도, 이게 어느 정도 되실까요? 어떤 분들은 5분, 10분 하실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한때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왜 그럴까? 바빠서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 오늘은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거죠.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자이신 신에게 구하고 요청해서 받아내는 것. 이 기도를 이런 행위라고 알고 있으면 내가 요청하는 기도의 목록, 물품 명세서, 이것이 다 끝나면 기도할 게 없어지죠. 당연히 기도가 짧아질 겁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씩 막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끝나고 나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숙제를 덜 끝낸 것 같은 느낌? 네? 숙제를 내가 덜 끝낸 것 같은 느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자꾸 나를 지치게 만들어. 의무감이랄까요? 지치게 만들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왜 이럴까? 아마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아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 했을 때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거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기도하지만 불안함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더 좁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은 뭘까요?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입니까? 이 차이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자, 복습해 볼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죠? 에골빌빌이에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
자,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언제 재판을 받고 언제 재판이 끝나는지도 모르는 상황. 재판 끝에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4장 6,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6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대전제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이 반전돼서,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역전돼서, 복권이 당첨돼서, 몸이 갑자기 회복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을 잠깐 빌려오면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흔들려요.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오해 4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응답해 줄 그 신 하나님께 좀 뭐랄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래, 아유 그래, 네가 나를 참 감동시키는구나,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죠. 새벽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비는 것, 내 정성이 신을 감동시키면 내 소원을 그 신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우리의 기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는 우리 조상들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의 대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알 선지자들이 막 기도합니다. 근데 불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고대 사제들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몸에다가 그 칼 같은 거를 매달아 놓는 거죠. 그 춤을 추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몸에 피가 나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신이 감동하겠지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시키겠다. 또 에베소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다 아데미여 뭐 이렇게 큰 소리로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야, 큰 소리로 외쳐야 신이 들을 줄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신들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람들은 기도를 보험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일인데, 전도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기간이었고요.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오전 부흥회가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저는 차량 운행을 마치고 이제 그 식사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좀 급하잖아요. 여러 군데 돌고 가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벼운 접촉사고가. 이 피해 차량에 타고 계시던 분이 제가 타던 차가 교회라고 써 있었으니까 교회 차인 줄 알고 자신도 교회 권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 교회 권사님이면 조금 잘 봐주겠지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시냐. 내가 이제 부흥회 이렇게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랬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서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그러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기도의 목록들을 다 리스트를 쭉 보고 계시다가, 너 지금 이 상황인데 이 기도 안 했네? 오케이. 너 이거 지금 한번 걸려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을 자면서 불안해요. 왜냐하면 혹시 빼놓고 빠뜨리고 안 한 기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예찬이 의원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막 그런 기도를 손가락 길이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짱구 발 볼이 좁은 거 세밀하게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예찬이한테는 아닌데 예은이한테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은근히 해요. 기도 목록을 꼼꼼하게 챙겨서 하면 그 목록대로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십 가지의 조건을 적어놓고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키는 얼마, 성격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체크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혹여나 빼먹은 것이 있으면 그거는 응답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드리는 것이 30개, 40개의 목록 리스트, 내가 원하는 그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매일마다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들듯이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듣다 보면요, 저 사람의 상황을 자세하게 하나님께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치 뭐 같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늘에 계시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 설명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6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시죠?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7절에서 기도의 결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뭐가 바뀝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니, 좀 서운해요. 요거 보면 좀 하나님께 서운해. 왜냐하면 이렇게 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모든 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응답하시겠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드릴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다 아시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길을 가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비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보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그거 철학기도 시간 같은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전통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하죠. 먼저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 1, 2분 정도 해봐서 알지만 처음에 한 1, 2분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기도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1, 2분 정도 지나가다 보면 기도에 줄이 잡혀요. 이러다 보면 이제 기도가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뭐 5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다가 다 기도할 것 기도하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서 땡땡땡 우리 기도 끝납니다라고 종을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고 가요. 이게 어떤 기도인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니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한마디를 하려고 했더니 저 얘기 다 했어요. 갈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비인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나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막 깊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나오는 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기다리지 않는 기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와버리는 이런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한 만큼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다리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게 기도이죠. 자,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제대로 드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요 다음 사진, 다음 그림. 아닌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참 실망스러운 게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지켜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 성벽, 그러니까 어떤 성벽에서, 이스라엘의 성벽에서 앞에 군인들이 그 성벽을 서서 지키고 있는, 대열을 쫙 갖춰 지키고 있는 그런 장면에 쓰던 말이 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그래 너 평화를 받아라 하고 평화를 던져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 샬롬의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죠.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눈가사탕 같은 거 하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비벼서 하나님 좀 와주시죠, 이거 해결해 주시죠 하고 이제 들어가시죠 하는 뭐 그런 정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그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뭐 96세의 나이에 암 수술을 한다라는 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담당 의사가 설명을 쭉 하는데, 마취를 하면 마취에서 못 깨어날 수 있다. 첫 번째.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해도, 수술을 마쳐도 중환자실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중환자실로 안 가고 입원실로 바로 올라가도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 막막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모를 정도의 생각들. 근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마친 이후에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마취가 안 깨어난 것이라든지 선망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병동은 정말 무거워요. 하루에도 2-3번씩 코드블루라는 방송이 떠요. 심장마비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올 때마다 사실은 철렁철렁해요. 제가 이제 밤에 그 병원에서 자는데, 여기 이제 붙여놓잖아요.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 이런 거, 게이트 체크하는 것들 붙여놓는데, 밤마다 이게 삐삐삐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왜 호흡이 멎으면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뜨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산소가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 이게 삐삐삐거리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누워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아주 오랜 동안 그 병 때문에 시달렸어요.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시고, 하루에 몇 차례, 수십 차례씩 가래를
빼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앞에 이번에 계신 분은 똑같이 위암 수술을 옛날에 하셨던 분인데 재발해서 뭐가 안 좋아서 뭐 붙었다나 그래서 입원하셔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시는 분이고, 이 상황을 보면 불안한 것밖에 없는 거죠. 누님과 함께 이제 병원을 격일로 지키면서 저는 어머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도 했었고, 근데 가장 저에게 좋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 같은 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이 점점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막막함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걱정의 결이 달라진 거죠. 여전히 코드블루 소리 들려요. 옆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가래 빼내고 있고.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제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게 제 마음이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고 저희 어머님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선 거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기도는요, 원하는 것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우리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죠. 자,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그런 기도는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막 물품 명세서를 놓고 이것을 차례차례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시라는 것,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 분이시라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붙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세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거 흉내 안 내도 상관없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참 말 잘한다, 내가 너 이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저는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 들려드릴게요.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처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건 믿어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어설픈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를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신에게, 모르는 신에게 내 요구사항만 쭉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요. 이런 기도, 인격적인 기도.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었었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적으실 때에 물품 명세서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 이 물품 명세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 찬양이라는 게 노래거든요. 노래한다라는 찬양이라는 말이 자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거를 막 감사하면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죠.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기도가 금방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그 기도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고 나면 막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났을 때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예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 했었어요. 당시에는 어리니까 무언가 이렇게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저한테 난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얼마나 기쁜지 20년이 지나도록 그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설프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진심으로.
또 이런 것도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우리는 또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문자 지금 전화번호 전달해 줄게요. 말씀 문자를 보고 거기서 하나 딱 떠오르는 것, 딱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딱 붙잡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출근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옥상에 안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 한잔 하는 거죠. 네. 기도 한잔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퇴근해서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고백하는 분. 기도는요, 골방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벌을 주실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날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말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식이 내 옆에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자식이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메말라가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버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할 목록을 내려놓고 그냥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런 일 하셨죠. 그래요, 하나님.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좋은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없는 하늘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히 와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